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건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왕정 정치가 아닌 신정 정치, 즉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면서 그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요구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후에 사무엘은 각 지파별로 모이게 하고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제비뽑기를 시작해서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뽑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될 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울은 왜 그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서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숨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람들을 시켜서 진보다리에서 그를 데려오게 하고 그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보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울의 장대한 기골과 그가 서 있는 그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게 보였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만족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 왕이 이제 자신들을 다스리는 데에 손색 없는 왕으로 여겨졌고 그랬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그 땅 가운데서 해산을 시킵니다.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해산을 시키죠. 그리고 나서 사울도 자신의 집을 향하여 돌아갈 때에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하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했던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불량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서 사울을 비난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너는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는 사울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잠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성격대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도 있고 또 그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로 반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더욱이 자신을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가 자신의 능력 없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잠잠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구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다, 살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없고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 때문에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현재를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 미래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의 삶이 이끌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이 우연히 혹은 어떤 섭리대로 이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더욱이 믿음을 가진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에 그 전까지는 그냥 이루어진 것 같고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고 어쩌다 이루어진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또 우리의 살았던 그 삶의 여정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의 계획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확신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에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 손들을, 또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직분이 뭐냐,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신앙의 자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사울 역시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그런 모습으로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더 나아가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담스럽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라면 우리의 삶, 우리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고 부담감을 가지고 숨었던 그 사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사울은 내세울 것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셨음을 보게 되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또 우리의 어려움을 보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채우시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하게 사용하시고 나의 약함을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통해 그런 우리의 고백을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들이 보이고 상황들이 보인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어려운 상황, 이 힘든 상황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까지 내려놓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